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쉬게 하라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해 주신 것인데요. 동일한 개념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7번째 날에 우리가 쉬지요. 그리고 안식일로 지키는데, 하루를 쉬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 우리의 소유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것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하루 우리가 이 한날의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포기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포기하여도 괜찮다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식일날 한 해를 더 땅을 일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 소유가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날을 쉬라고 하셨어요. 7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쉼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이고, 그 안식일에 사실은 첫 번째 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찬양하고 감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일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년째 때에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규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것을 7이 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사실은 7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 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반대로 7 바로 밑에 있는 숫자 6을 사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이 꿈이 뭐냐면 어떻게든 7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7의 자리로 가려는 것이 6의 꿈이에요. 6이 반올림을 해서라도 7이 되려는 노력, 그래서 6을 계속 반복해도 여전히 7이 될 수 없는 그것이 사탄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7이 되려는 노력 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끊임없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 하나님 그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정확히 지킨다, 이 안식년의 규례에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 경제 속에 들어와서 끝까지 경쟁만 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쉴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명하신 그 정기적인 쉼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이 그래요. 그날 하루를 내가 온전히 쉬어도,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세상에 이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도 내가 세상을 사는 데에 하등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6년 동안 그 내 소유 땅으로 일을 하고 그 한 해를 쉬게 하여도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땅에 대한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이 내가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만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또 더불어 사는 땅이라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난개발을 해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또 다른 우리가 살게 될 땅이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난개발이 아니라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겠죠. 그리고 나도 잠시 빌려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겠죠. 그러면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찾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많이 쌓아놓고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몇몇만 잘 살겠다고 그래서 이 야기된 혼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를 공무원부터 대통령부터 그리고 많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니 먼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일까지, 여기까지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과 고집을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 성전 안식년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조직들, 그리고 그 조직을 이루고 있을 때에 모든 리더들이 있을 텐데 그 리더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멈추라 할 때에, 내려놓으라 할 때에, 떠나라 할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있어야 돼,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욕심이요 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가장 허망한 인생은요, 흙으로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데 그때 비로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내 건 줄 알고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땅 한 평 늘려가려고, 집 한 칸 늘려가려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끝내는 것, 그 인생이 가장 허망한 인생입니다. 좀 더 높아져야지, 하루 더 일해야지, 한 해 더 달려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값진 인생이냐?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내 자리, 내 소유,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성전 안식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농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상 주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소유가, 우리의 진짜 상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이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식년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게 하시고 마땅한 피조물 된 자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른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에 허락하신 정기적인 쉼의 시간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땅이 내가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임을 명심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되어 함께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야 비로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맡겨주신 땅에서 맡겨주신 소유로 또 맡겨주신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큰 복이 되는 한 해로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에 복의 복을 더하사 헌신된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3주간 수요 예배 시에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소서. 토요일에 있을 목회자 직원 컨퍼런스와 주일에 있을 교구 임원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을 온전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피조물 되는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으로 신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며 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을 잘 양육하며 주의 교훈과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에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 하나님 모든 집권자 훈련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집권자들의 헌신에 다짐하며 올 한 해 맡겨주신 직무에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3주간 아버지 진행될 모든 진행하는 절차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랑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헌신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요일날 지내는